요즘은 사람을 만나면 누구를 만나든 이제 공통적으로 하게 되는 대화의 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부동산이나 주식 이런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누구를 만나든지 좀 자주 하게 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삶에서의 대화의 그런 주제는 어떠신지요? 우리가 많은 대화하는 가운데에 말 그대로 투자 열풍,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투자 열풍의 어떤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것이 그런 어떤 삶의 고민이고 대화의 주제가 되는 것이지요. 제가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한 번씩 던집니다. 만약에 시간을 돌린다면은 2019년도 연초로 돌린다면은 어떤 딱 한 가지 일을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냐고 저는 그런 질문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아시다시피 19년도 초부터 부동산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이 좀 힘들어지는 일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때 전세로 살 게 아니라 그때 집을 사겠습니다. 아니면 그때 가지고 있던 거 하나 파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가지고 있겠습니다. 아니면 그때 어떻게 해서든지 영끌 대출을 해서라도 내 집을 하나 마련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당연하게 나오는 이야기였지만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오는 이야기인 것이 한편으로는 좀 씁쓸했습니다. 만약에 2019년도를 2, 3년을 더 돌린다고 하면은 그때에 우리가 뭔가를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은 그때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또 코로나 시기가 오기 이전에 더 뜨겁게 예배하는 그런 나의 경험을 더 갖겠습니다. 뭔가 이런 고백이 있었다면은 이 사람의 중심에는 정말 세상에 이 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중심에는 하나님께 투자하는 그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또 분명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갖게 되는 씁쓸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어쩌면은 지금의 이 사회에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여러 투자에 실패해서 소가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나름대로 투자에 또 성공해서 좋은 많은 이익을 얻어서 또 뭐 어떤 좋은 또 투자를 해서 있지만 그 다음의 스텝을 어떻게 내려야 될까라는 막연함과 아니면은 내가 이것으로 고작 그런 어려움을 겪었나 힘든 일을 감당했나라는 허무함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어떤 이 땅에서의 실패한 분이나 아니면 이 땅에서 무언가 성취를 이룬 분이나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투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에 투자할 때 무엇에 투자할 때에 비로소 후회도 없고 후유증도 없고 아쉬움도 남지 않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인생을 뒤바꾸는 그런 투자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위대한 투자를 위한 투자처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지금 설교의 이 서론만 듣고 이 설교를 끊으신다면은 아마 지금 저 목사님은 나와서 갑자기 투자 강연을 하고 있지라고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위대한 투자를 위한 투자처를 찾아야 한다는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의 인생을 뒤바꿀 만한 투자는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비싼 무언가에 투자를 하고 아무리 좋은 곳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일생을, 우리의 영혼까지를 다 책임질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 있고 그런 굉장한 가치가 있는 투자처는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런 나름대로 그런 투자처를 찾습니다. 투자처를 찾을 때 뭘 생각합니까? 안전해야지요. 넣는 돈이 사라지지 않도록 안전해야 됩니다. 또 넣는 그것이 미래에 나에게 지금 넣은 이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를 줘야 되는 수익성을 생각을 합니다. 투자의 본질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와 이익입니다. 내가 이것에 지금의 내가 이런 희생과 헌신을 해서 이것에 투자를 했을 때의 미래에 무언가를 더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적절한 투자처겠지요. 그리고 그것은 분명하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것이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실패하기 위해서 손해를 보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런 투자처로 좋은 부동산이나 땅을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불패라는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지요. 땅은 안정적이고 지금 당장 오르지 않아도 나중에 자녀 때에 가서 또 오르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과 기대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또 그런 투자를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하건대 그것은 결코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땅이 아무리 많이 오르고 헤아릴 수 없는 그 부를 축적한다고 하고 그것이 우리의 자손의 3대, 5대, 7대까지 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그 땅을 언젠가는 떠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언젠가는 그 부동산을 다 털어놓고 떠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언젠가는 내 주머니에 꽉꽉 채워놨던, 내 통장에 꽉꽉 채워놨던 무언가를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것을 내 자손에게는 물려주면은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수고하지 않고 거둔 그런 어떤 열매를 자녀들이 과연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도리어 가정의 불화가 되고, 그것이 도리어 가정의 갈등이 되고 형제와 자매 간에 나뉘어지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을 우리는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안전한 투자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면 이거는 불안전한 투자겠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런 위험 요소가 없는 안전한 투자처를 찾아야 됩니다. 또한 내가 떠날 곳이 아니라 내가 들어갈 곳에 대한 투자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 점 있습니다. 미국의 설교자인 조지 W. 트루엣이라는 사람이 텍사스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분이 텍사스의 한 석유 재벌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다고 합니다. 이 재벌의 집에 갔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재벌이, 이 사람이 그 사방을 동서남북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자 여기서 저 북쪽까지 있는 저 땅이 다 내 땅이고, 여기 동쪽으로 저 보이는 그 지평선까지가 다 내 땅이고, 저 서쪽으로 있는 저 가축과 저 유전 그 기계들이 다 내 것이고, 저 남쪽으로 저기도 다 내 거야 라고 열심히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트루엣 목사님이 그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하늘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그렇다면 자네는 저 위에는 무엇이 있는가?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죠.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수고를 했어도 결국은 그것을 다 두고 돌아가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젊었을 때 우리가 이 일생 가운데 동서남북 사방을 우리가 내 소유로 삼고, 아무리 넓은 땅에서 사방 팔방 돌아다니고 내 영향력을 다 끼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결국 저 하늘나라에 우리의 무언가를 심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그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마태복음 6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최고의 투자처는 어디입니까? 이 땅의 동서남북 어딘가가 아니라, 이 땅의 어떤 우리가 마음이 흡족한 그곳이 아니라, 바로 누구도 빼앗지 못하고 누구도 해하지 못하고 결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결국 우리 모두가 가야 될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그곳에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투자를 부지런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나라에 투자할 때 그 나라는 또한 죽어서 가는 그곳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 마치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마치 뭐 주식에 배당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투자를 할 때에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것들은 미리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나라의 선순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투자처는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모든 시선과 모든 삶을 집중할 때에 바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또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투자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투자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찾는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고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지요.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찾는 수고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큰 기대를 갖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어떤 투자처를 찾을 때에 우리가 새로운 투자를 찾는다고 한다는 것은 더 많은 기대와 어떤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게 더 큰 유익이 올 것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선택했을 때에, 이것을 내가 매입했을 때에 내가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지요. 찾는 수고는 그런 기대감 안에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찾는 수고는 우리에게 기대를 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찾고자 마음을 먹고 구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궁금증과 그 기대와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어느새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그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새 그 하나님 나라에 온 삶이 집중되어지고 온 정신이 팔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기대감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했습니다. 밭에 감추인 그것은 찾아야지요. 그러면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여러분, 천국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보아 천국이 숨겨진 그 밭은 어디냐면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을까? 이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어디 있을까? 이 말씀 가운데 세상에서도 얻을 수 없는 정말 그 가장 고귀한 가치가 어디 있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은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우리에게 양향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실하게 이 성경 말씀을 귀퉁이까지 읽고 깊이 있게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무런 어떤 갈급도 없고, 아니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기도 너무 바쁜데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그런 곤고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공고한 마음 상태로 우리 삶을 방치하지 마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정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면은 제발 나에게 그 정말 이 말씀에서 그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만큼이라도 내가 원하오니 이 말씀 가운데 그런 하나님 나라의 작은 흔적만이라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기 위한 방법은 뭘까요?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4절 하반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고 합니다. 또 45절에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아서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이것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만을 향하여서 전력 질주하는 것입니다. 내 목숨까지도, 내 모든 삶의 모든 건 내어놓고 하나님 나라 하나만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투자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살기 위함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면은 그것은 무엇을 위함일까요? 그저 이 땅에 살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난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 안에서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그 영원에 이르는 풍성한 그 기쁨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내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원리는 등가 교환의 법칙이지요.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를 내어놓아야 됩니다. 이 물 한 병을 얻기 위해서는 이 물에 상응하는 가치를 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 땅의 법칙 안에서나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우리는 흔히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때에 우리의 의와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이 물 한 병에 500원 하는 이것을 500원 주고 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값을 그리스도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 앞에 있는 것을 내가 가져가면 된다, 들어가면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로 하나님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가 값을 치른 이것을 내가 마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자기의 부인이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거지요.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천국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천국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부인을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른 그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며 내 심령 가운데 침투하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기 시작할 때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공로가 나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연히 말하면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나아가고 내가 무슨 값을 치를까라는 그 고민은 내가 어떤 나의 의로움으로 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값을 치른 그 자리에 내가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헌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 자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기에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헌신은 또한 우리 가운데의 신앙 생활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 진주 하나를 발견해서 그 진주를 사기 위해 내 소유를 모두 판다는 것, 그것을 우리 삶의 실제로는 무엇입니까? 일주일에 하루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 1시간 잠깐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 생활이 아니라 나의 생활이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은 그저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활이 나의 삶이 나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신앙이 곧 생활이 곧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을 보면은, 우리의 믿음을 보면은 신앙 생활도 무너졌을 뿐만이 아니라 생활 신앙은커녕 우리의 생활만 남아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고민하고 근심하고 마음 졸이며 속쓰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내가 어디에 살아야 될까? 무엇을 먹어야 될까? 무엇을 입어야 될까? 오로지 그 고민 하나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삶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내 삶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지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어느 대학을 가야 될까? 어느 회사를 가야 될까? 어떤 직업을 가진 며느리가 들어와야 될까? 어떤 부를 가진 그런 사위가 들어와야 될까? 이런 땅의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믿음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완전히 무너진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내게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이 믿음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질서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으면 동의가 되는 설교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봅니다. 온라인으로 쇼핑하듯이 설교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가 뭔가 좀 부족해,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면은 내 마음에 드는, 내 취향에 맞는 그런 교회로 너무 쉽게 옮겨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너의 자아와 너의 생각과 너의 판단 다 죽이고 오늘 내가 너에게 내 종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너에게 준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사랑방을 통하여서, 이 부서를 통하여서, 이 봉사의 자리를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뭐라 말하는지 너가 그걸 듣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신학교를 다닐 때 처음에 신학교를 갈 때는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신학교를 가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신학교에서 체표를 드리고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면은 너 신앙도 자라나고 성령 충만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아침 막 8시 반부터 수업이 쭉 시작되고 오후 4시 반 5시가 되어 수업이 끝나는데, 그 점심시간 밥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시간 전에 체프를 드리고 밥을 먹어야 되는 아주 짧은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 예배가 기뻤을까요? 처음에는 갈급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예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나갔는데 정말 누가 봐도 존경스러울 만한 목사님도 있고, 누가 봐도 너무 좋은 설교들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에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을 때가 있고,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는 분들이 가끔 올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거 시험 들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거기서 시험을 들어서 채플에 가지 않았고 페일을 당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한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은 네가 교만하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도 그 한나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셨습니다. 그 눈먼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도 아이 사무엘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은 그저 통로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될 때에 이 자리가 하나님이 거하는 자리라고 한다면은 그 모든 관심과 그 모든 관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되는데, 내 관점이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한때는 청년 때 저희 교회에서 그 강영우 박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릅니다. 맹인으로 이제 미국에서 그 백악관 그 복지 차관복까지 가셨던 분이고, 굉장히 신앙의 거장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셨는데 전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있던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맹인이라는데 왜 손목시계를 차고 있지? 맹인인데 손목시계를 차고 있으니까 이제 이분은 잘 모르니까 저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순간 이제 그 설교는 안 들리고 그 손목시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 간증이 진짜일까? 저분이 정말 맹인일까? 그런 의심까지 들게 되는 거였습니다. 철이 없었죠. 그런데 이처럼 우리의 관심을 예배하는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서 사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지는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고자 정말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음성 하나로 제 그 예배에 대한 그 말씀 간증을 듣는 그 마음이 흐트러짐이 있었습니다. 그 채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자리에 그 사람을 주목하는 가운데에서 말씀을 들리지 않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 가운데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면은 저 돌들을 들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저 돌들을 들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실 텐데 내가 무엇이건데 앞에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 재단 이사장부터 총장님부터 저에게 F를 줬던 교수님부터, 갑자기 제가 F 맞은 걸 고백하게 됐네요. 그런 모든 분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분들을 통해서 주는 말씀이 너무나도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것은 이 말씀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듣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있어서이지는 않을까요? 예배나 기도는 짜투리 시간에 하는 걸로 우리는 밀어놓고 있습니다. 선교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시간이 되면 한 달, 두 달, 아니면 한 주, 두 주 잠깐 짬을 내서 가는 걸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 중심의 사고방식 안에서 우리는 단언하건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온전한 헌신으로 내게 주어진 이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이라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온전한 순결한 믿음 안에 나아가는 것이며, 내 귓가에 들려지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세밀한 음성이 있다는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며, 내 입맛에 드는 설교와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우리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한 생명의 말씀과 나에게 주신 어쩌면 부족할지 모르지만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가운데 모든 관심을 쏟고 모든 귀를 열고 마음을 열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선교지에 갔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갔는데 그곳에서 사고가 나서 선교 나갔던 우리 자녀들이 다 사고가 나서 목숨을 잃었다고 해봅시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선교를 우리는 계속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지에 정말 우리 교회같이 아름다운 교회를 또 지어주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우리가 헌신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만약에 교회가 부도가 났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것은 리더십의 잘못일까요? 우리의 사고방식은 내가 사는데 모든 관점이 있는 겁니다. 모든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 아시지요? 미국 시카고의 명문 휘튼 대학을 나와서 그 남미의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을 선교로 갔습니다. 선교를 가서 내리고 얼마 안 되어서 가자마자 선교 대상이었던 아우카족의 창에 맞아 죽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보고 그 엘리엇 선교사님과 4명의 이제 같은 동역자들이 다 그 자리에 목숨을 잃은 것을 보고 불필요한 낭비라고 세상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우리는 무엇이라고 평가하겠습니까? 그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 언론을 향해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내 남편은 바로 그것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시간과 삶과 물질과 관심을 어디에 쏟고 있을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쏟을 때에는 세상은 바보, 멍청이, 불필요한 낭비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의 온전한 믿음을 보고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방법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4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우리에게 시간과 어떤 물질과 재화는 한정적입니다. 올바른 투자처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선택하고 집중해야 되지요. 여러분들이 그물을 던진다고 한다면은 어디에 던지겠습니까? 그물도 크기가 다 다릅니다. 어느 정도의 내가 물고기를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그 그물의 촘촘함을 조절합니다. 그 맞는 용도에 맞는 그물을 쓰겠지요. 어느 정도 깊이까지 들어가는 것을 할지, 어느 정도 범위까지 가는 것을 할지, 어떤 배로 끌어오는 그물을 할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투자에 1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 1원칙은 뭐냐면은 지키는 것, 잃지 않는 것이 투자의 1원칙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전 지혜로운 말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먼저는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우리의 원금이 있다면은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원금은 바로 지금 이 순간순간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이 악하다는 것은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악한 결과로서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 악한 결과로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집중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관심이 세상에 빼앗겨 있어서 다가오는 천국을 준비하지 않고 천국이 오늘 내 삶에 임했는지 아니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은 이미 세상의 모든 유혹과 또 쾌락과 그 자기 만족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오늘 마지막에 있는 49절 50절 말씀에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풀무에 던져져 울며 이를 가는 그런 비참한 결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또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은 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 나라에 돌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일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신 그 곳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그 처소, 또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과 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 삶의 그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아주 좋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누리는 곳입니다. 그것은 마치 선순환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면 받는 이자는 단리도 복리도 아닙니다.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주님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나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고 나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지금 당장 배낭을 싸고 선교지로 나가야 되는 걸까요? 지금 당장 아니면 내 어떤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무언가가 아니라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시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그 앞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굉장한 믿음이나 굉장한 헌신이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의 분량대로 나아갈 때에 그 겨자씨만한 작은 그 씨앗이 그 믿음이 큰 숲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장래에 우리의 그 영혼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가운데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어떤 면에서는 재어보시고 달아보며 지금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지금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라고 되물어보고 계실 줄 모릅니다. 어제 집에 가면서 극동방송 라디오를 듣게 되었는데 이제 전반부에 채널을 돌리다가 전반부에 하는 이야기는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이야기를 듣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한 베트남 선교사님이 이제 베트남에서 열심히 선교를 하다가 사모님이 이제 몸이 안 좋아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검사를 해보니 이제 간암에 걸린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암에 걸렸으니 옆에서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보호하고 도살피고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마음이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아내 곁이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한테 정말 그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 곁에 있으면은 당신은 나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당신도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 아내의 가족들과 모든 가족들이 다 당신 미쳤냐고, 당신이 선교한다는 게 뭐냐고 원망하는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꿋꿋이 선교지로 갔습니다. 선교지를 갔는데 그 아내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지고 어쩌면 장례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까지 들렸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이곳에 왔다고 하면은 제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제 모든 가족과 제 모든 어떤 가정과 모든 삶을 다 뒤로 하고 왔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대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아니 이대로 그저 아무것도 손 놓고 있다가 그냥 아내가 죽어버린다면은, 그러면 제가 무슨 힘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기도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의 간암을 다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기적이라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선교사님은 더욱 힘을 얻어서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선교사님이 대체 누구인지 극동방송 홈페이지도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라디오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들으면서 그렇지, 오늘 이 시기 가운데에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미련해 보일 수 있고 바보 같아 보일 수 있고, 그게 무슨 소용이야,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지만,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이 한편으로는 답답해졌어요. 그럼 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내 삶은 그렇다면 세상에 바보처럼 보일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위하여서, 잃어버린 양들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있는가?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준비될 합당한 성도들로 함께 준비되어 가고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수고에 있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찔림이 있다면은, 오늘 또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고백하는데,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어찌 이리도 죄와 또 안일함과 이 땅의 것들을 구하는 삶으로 가득한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시선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결단합니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멀리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 이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